연출가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최고의 해피엔딩은 언제예요? 이 생의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여러분 가는 것이 최고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출해 가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 영육간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가 쉬는 곳으로 몰래, 아무도 몰래 이렇게 찾아가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낮에 밭에서 이삭 줍기 하면서 룻은 이삭 줍는 사람이고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 저 높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만났지만은 이제는 은밀한 두 사람의 만남을 만나러 가는 거죠. 자, 그동안 이제 한 70일, 이 추수를 한 70일 정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2달 정도 계속 만난 겁니다. 어느 날 룻이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늙으신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추수 때였기 때문에 이삭 줍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밖으로 나간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가서 우연히 가다가 우연한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날따라 보아스가 우연히 그 밭에 그 높은 사람이 그 부자가 보아스 자기 밭에 한 곳에 나왔다가 우연히 이렇게 룻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의 2달 동안 이렇게 같이 있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 갔다 온 이야기만 룻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 갈 때와 올 때마다 이제 이 나오미는 이걸 정상 이렇게 평범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계속 이제 대화를 했겠죠. 2달 동안 만나고 오면 또 이런저런 얘기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나오미가 룻기를 읽어보면은 크게 2가지를 확신을 해요. 뭘 확신했냐면, 첫째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기업물을 짜 서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먼 친척입니다, 남편의. 2번째는 이 룻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틀림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며느리인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2 사람을 맺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2 사람을 맺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2 사람이 다 이제 그야말로 순진한 쑥맥입니다. 내버려둬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죠. 물론 그 당시에는 2 사람도 몰랐고 나오미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 2 사람의 결혼을 해야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태어나고, 또 먼 훗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일이 하나님 안에 작정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2 사람이 이게 만나야 되잖아요. 2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나오미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2 사람을 내버려 둬서는 도저히 둘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이걸 주선을 하는 거죠. 주선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향기 나는 향수를 바르고, 또 남편의 애도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그 상복을 벗고 뭐 가난했겠지만은 최고 그래도 깨끗하고 이쁜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밤중에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추수되기 때문에 보아스가 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잊어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아가 가지고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살짝 그 발꿈치에 이불을 들치고 옆에 가서 누우라 그랬어요. 그 이상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만일 룻의 마음속에 아니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그래도 난 젊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이 많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기다 어디 나를 붙여줄라 그래, 그렇게 맘먹었으면 하지 않았겠죠. 이 룻도 믿음 있는 여성이라서 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내 인생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 순간순간은 다 몰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 어떨 때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 좀 잘 되면 기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이런 게 막 섞여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어때요? 하나님은 그때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해 오시는구나. 남은 인생도 내 인생의 연출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사항을 문자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여성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문화에 보면은 그 추수할 때 이제 그 주인들이 막 집에 안 가고 이제 거기 지키려고 거기서 막 자고 막 이럴 때 그 밭으로 그 동네에 그 창기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오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자, 이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지금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보아스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룻이 여기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살짝 들어와 가지고 멀리서 이제 룻이 어디로 움직이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이 탈곡이 끝난 후에 일꾼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일꾼들과 이제 즐거운 시간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 상당히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7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추수 때 풍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10년 동안 기근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수를 다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동안 일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잔치를 하는 거죠. 저녁 때 일 다 끝내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거죠. 시골에서 그 밥 먹는 걸 저도 경험해 봤는데, 대민지원 나가서 군에 있을 때 저 경기도 연천 거기서 대민지원 나가가지고 이제 농사도 못 짓는데 나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면 점심 때 밥을 주고 일 끝나고 저녁 때 오면은 밥을 줘요. 그 집에 우리 일 시킨 사람 집에 오면 평상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펌프 물로 시원한 물로 이제 등목하고 막 이제 다 씻어내고 이제 밥을 주는데 그 밥이 정말 꿀맛이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군에선 짬밥 먹는데 근데 있었어요. 여기 나와서 사제밥이라 그랬어요. 사제밥. 그 맛있는 걸 먹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 그런 생각이 나요. 이거는 이제 하루 끝난 것도 아니고 그 추수가 다 끝나서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 요 먹고 마시고 즐거웠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룻기를 쓴 사람 굉장히 문학적인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굉장히 언어를 경제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고 가슴에 팍팍 와닿게 말해요. 설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드디어 이제 다 가고 잘 시간이 됐습니다. 잘 시간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아스가 어디서 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은 보아스가 일꾼들이 자는 거기서 같이 자면 안 돼. 그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죽이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보아스가 어디서 잘 것이냐. 저 사람이 일꾼들이 자는 숙소 거기서 그냥 같이 있으면은 오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계획이.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다음 내년 추수 때까지 뭐 만날 일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숨죽이고 쳐다봤겠어요. 나오미는 집에서 얼마나 그러고 기다렸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자, 보아스가 어디 가서 잠을 자느냐. 이제 우리가 보는데 7절에 보면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룻이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일꾼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저기 사람들이 없는 멀리 있는 곡식단 쌓아놓은데 그쪽 한 곳 끝으로 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 저쪽 사람들은 일꾼들은 여기서 자고, 예? 저 밭에 이제 아무도 없는 밤에 곡식단 끝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누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그날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이 야외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보아서 하늘에는 가을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아마 가을 하늘이 아니겠군요. 이쪽 역사로 하면 봄이 되겠습니다. 예? 총총히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왔을 거예요. 그것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 거기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 루시 휴했겠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금 시어머니가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일이. 룻은 숨을 죽이고 기다리다가 보아스가 피곤해서 이제 막 잠에 들었을 때 은밀하게 보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옆에 누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숨을 죽이며 보아스가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누워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 사람이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지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있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은밀하게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여금 이 보아스로 하여금 다른 데에 가서 저 일꾼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쉬지 않고 혼자 따로 아무도 없는 저 한적한 곳 곡식단 저 끝에 거기 가서 눕게 만드신 거죠. 예? 그날 룻이 어디서 할 건가, 이 보아스가 어디서 잘 건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대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근데 그 대본은 항상 해피엔딩이다.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룻의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인도하셨다 했죠. 그죠? 우연히 들어가는 그게 보아스의 밭이에요. 또 그날 보아스가 밭으로 또 우연히 가게 하셨습니다. 룻이 일하는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또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하나하나 일 중에 하나만 안 됐어도 두 사람이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하나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게 다 꾀해서 맞춰지지 않았으면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하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한 사건인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잠을 자다가 무엇인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을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웬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보아스는 전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누구를 부른 적도 없는데 한 여인이 와서 누워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성경에서 밤중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밤중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냥 밤중은 맞아요. 그냥 밤은 맞는데 그냥 밤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밤중에 그럴 때는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또 삼손이 성문을 부수고 가자에서 스스로를 구원한 일도
사사기 16장 3절에 보면 밤중에 일어났다 그래요. 또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신랑이 누구? 예수님이시죠. 신랑이 찾아온 시간도 밤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중이었다. 그러니까 룻기 저자는 이 보아스가 잠을 깬 시간이 밤중에, 밤에 깬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를 강조함으로써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보아스가 깨어보니까 옆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겠어요. 넌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종 룻입니다 그래요.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 고백한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시적인 고백이에요. 아가서에 나오는 고백과 함께 가장 시적인 고백이에요. 네. 이렇게 고백을 해오는 여성이 있다면은 믿음이 좋은 여성, 믿음이 좋은 여성. 자, 당신의 여종 롯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여자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여자. 당신의 여자 롯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자, 롯은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뜻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말. 나의 난군님이 되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나의 난군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룻기 이미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격려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 선한 일 행한 것을 갚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룻이. 예? 당신이 오늘 하찮은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룻이 지금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축복했는데 당신이 나의 날개가 되어달라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 날개 같은 말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청혼을.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보아스가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안과 자신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법적인 건 아닙니다. 아내도 그만해요. 그러나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상대가 룻이라는 사실에도 놀랐지만은 룻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놀랐습니다. 룻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치를 무릅쓰고 밤중에 타작마당까지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은 보아스 자신도 2달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오미도 눈치채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룻도 더욱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 알거든요. 자꾸 사람이 그러면은. 예? 서로 알게 눈치를 채는 거예요. 저도 옛날 데이트할 때 이제 그냥 서로 마음 확인 안 할 때 같이 청년부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지냈는데 그 같이 있는 자매들이 야, 저 차창모 형제 황영희 자매를 좋아하나 보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자꾸 그 옆에 가 있대요. 난 몰라. 나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자, 이 보아스는 부자였지만은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아내가 없습니다. 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집에 아내가 없는 것도 하나 이유일 수도 있어요. 물론 곡단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다렸지만은 보아스는 아마 혼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젊고 아름답고 경건한 여인인 룻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만나는데 말은 못하고 소원 끓고 자기는 나이는 많고
괜히 젊은 여자에게 추근닥거린다는 소리 들을까봐 또 이 사람 경건하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젠틀한 사람이에요. 접근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아마 룻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혼자 여러 번 자면서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그러나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마음속으로 끓이던 그 여인이 지금 자기 옆에 와 있죠. 자기 옆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너무 시적인 지금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보아스가 그 순간을 얼마나 원했는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이 이걸 보여줘요. 10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을 하잖아요. 네? 여기 이 보아스가 그동안 2달 동안 얼마나 반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효도를 다하니까 벌써 인격이 훌륭한 여성이고 신앙심 그런 게 또 다른 사람들과 할 때 보니까 정숙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아름다운 여성, 그냥 속만 끓이고 있었어. 기업물을 짜 서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열 1등은 아니잖아요. 2등이니까 2등이 포기해야 돼. 결혼하려면 1등이 포기를 해야 자기가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 옆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같이 늙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택해준 것,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 그래요. 여기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은 거죠. 보아스는 이 밤에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순간 아마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신앙과 인품을 보시고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던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기이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딱 완성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들리는 거예요. 와,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갖고 싶었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2가지를 기도했어요. 비밀이에요. 한 가지는 내가 섬기고 있는 아현교회 이제 나머지 사역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선물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기쁘더라고. 하나님이 금방 주실 것 같은. 여기 와서도 아침에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설교인데 보아스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선물을.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게 다 갖고 싶은, 그러나 갖지 못하는, 또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물들,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아스처럼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인생 연출가이신 하나님, 이제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보아스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제 인생에도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연출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나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하나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다,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2번째,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큰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에게 주신 선물, 내 마음의 선물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